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까? 이런 이 직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과 그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3장 1절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지도자라는 단어 밑에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은 오늘 우리나라 형편으로 말을 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어떤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여기는 70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거기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의 대표자로 뽑은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고 저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행복하고 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의 끝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 불안합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고 부를 누고 있을지라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물론 아직도 여러 나라는 힘든 나라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자살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느냐? 후진국에서 많이 나오느냐? 후진국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선진국에서 훨씬 사살률이 많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못 살 때와 부유할 때, 못 살 때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운말로 이렇게 거지가 자살한 거 봤냐?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 누가 자살하냐? 다 먹고 살만해가지고 고민된다, 우울이 온다,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자살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밤에 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밤에 왔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다 저 사람 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밤에 왔다. 이런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밤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표현했냐면 빛으로 변하다. 빛으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두움과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빛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어둠은요, 내가 이 어둠을 고민한다고 해서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내가 쫓아낸다고 해서 어둠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빛에 와야 됩니다. 빛에 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게 돼 있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점점점 어둠에서 빛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 현상이 있어요. 반대 현상. 이 반대 현상은 뭐냐면은 빛에 있는 사람이 점점점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이건 심각한 부분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거를 대조적으로 저는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밤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빛이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밤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가면 결말이 나와요. 어떻게 결말이 나오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가룟 유다는 밤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냐면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결국 예수도 팔고 자신도 자살을 하는 이런 비극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로 말하자면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밤에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오게 됐어요. 빛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것과 성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물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즉 홍해를 걷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은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역사, 죽음의 강이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갖는 이 강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지만은 믿음이 없이 홍해를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죠. 여러분 침례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침례 교단이 있는데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라고 해서 물을 묻히는 약식의 세례를 주고 있지만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푹 잠겨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부분에서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무엇이 임하게 되냐? 성령이 임하게 돼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그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때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무덤을 제공했고 그 죽은 시체에 향을 바르고 그 모든 그것을 한 사람은 누가 했냐면 니고데모가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12명에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시체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3장의 사건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이 가장 가까이 모셨던 이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가지고 그의 인생이 뭘로 끝나냐? 자살로 끝나는. 그러니까 빛을 떠나니까 결국은 어둠의 조종을 받아서 자살로 가는 이 비극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니고데모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나의 발걸음은 점점점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빛으로 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점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빛으로 나왔어요. 이제 나만 죽으면 성령의 무한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하였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였고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에게 왔을 때 모든 것을 채우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빛 대신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내가 죽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